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는 바울에게는 아주 유별난 특별한 도시였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할 때 바울은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것은 1차 전도 여행 때 동지였던 바나바와 갈라서는 아주 아픔이었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한 팀을 따로 꾸리고, 그리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또 다른 한 팀을 꾸려서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나섰습니다. 1차 전도 여행 때 세웠던 교회들을 돌보고 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는가 보고 격려하는 것이 바울의 계획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일정을 쭉 추진하는데, 이상하게도 그 일정에 열매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일정을 밟으면서도 바울은 끊임없이 전도하고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열매가 없고 자꾸 막히는 겁니다. 왜 막히는지도 모르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도 모른 채 막힌 벽 때문에 바울과 실라와 그 2차 전도팀의 일행들은 아주 씨름에 씨름을 거듭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드로아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서 바울에게 강권적으로 이 오늘날 터키 땅을 떠나서 그리스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렇게 따라서 그 그리스 지역, 그 땅, 당시는 마게도냐라고 불렸는데 그곳으로 가서 첫 번째 들어간 도시가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는 바울에게 있어서 아이디어가 아니었어요. 바울의 안에 있었던 생각, 마음, 계획 중에 빌립보는 전혀 없었습니다. 의도치도 않았어요. 그런데 성령의 매임을 받고 강건하심을 따라 간 곳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에는 유대인들이 없었습니다. 안식일 날이 되었지만은 들어가 교제 나눌 회당도 없었지요. 그래서 그냥 기도하는 장소를 찾다가 강가에 갔을 때 한 일단의 여인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루디아라고 하는 한 자매님의 마음의 문을 확 열어주셨습니다. 이 루디아가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또 루디아의 마음을 바꿔주셔가지고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바울을 일행에게 말합니다. 우리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우리 집에 들어와서 묵어 가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집에 바울 일행을 모셨어요. 계속해서 기도하는 곳으로 갈 때마다 저 많은 귀신 들린 여종이 쫓아와가지고 바울을 가르쳐서 사람들한테 말하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다. 오히려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데 방해가 되는 거예요. 바울이요 아주 성가시고 그 다음에 방해를 받다 못해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점치는 귀신이 딱 나가니까 이 여종이 점을 칠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런데 아주 대단히 희극적이게도 이 점치는 여종을 고용한 사람이 있었어요. 점을 치는 사람이 점을 쳐가지고 제가 잘 먹고 잘 살면 될 텐데 제 앞가림도 못해가지고 다른 사람의 직원으로 일을 했던 거예요. 이 점치는 여종 이 사람을 고용해서 이 복채를 받아서 쏠쏠하게 재미를 보던 주인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수입원이 끊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 일행을 고소합니다. 매를 늑신하게 얻어맞고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혀요. 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는 한밤중이 돼서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억울하고 분통이 터져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아십니까? 사람들은 듣지 못했지만, 듣지 않았지만, 관심을 두지 않았지만 그 바울과 실라의 기도와 찬송을 들으신 분이 계세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 찬송 들으시고는요, 응답으로 지진을 내려버리셨어요. 옥터를 다 흔들어 버리셨습니다. 옥문이 열려버렸어요. 그래서 막 또 죄수들이 도망을 칩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감을 느껴서 간수, 오늘날 용어로 말한다면 교도관이 책임을 이제 지려고 자살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 바울 일행이 소리를 질러서 말려요. 우리 안 도망갔다 여기 있다 죽지 마라. 교도관이 볼 때 깜짝 놀랐습니다. 어찌 이런 사람들이 있는가? 도망할 기회도 이용하지 않고 그냥 옥에 남아있는 사람, 자기의 생명을 보존해 주기 위해서 말리는 사람, 교도관이 감복을 받았어요. 감복당했어요. 그래가지고 바울과 실라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때 바울이 전도했습니다. 따라합시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이 말 듣고요, 이 교도관이 주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습니다. 그리고는요, 자기만 믿은 게 아니에요. 식구들도 다 믿게 했어요. 세례를 다 받게 했습니다. 그 이튿날 되었을 때 사람들이 와서 바울 보고, 야, 너희들 나가. 너희들 나가도 돼. 더 이상 감옥에 안 잡아두겠어. 인심 쓰듯이 내보냅니다. 그때 바울이 딱 버티고 서가지고 말합니다. 나를 잡아 가둘 때는 언제고, 나를 지금 이게 가라고 하는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 나는 로마 시민이다. 너희들이 볼 때는 유대인 중에 하나 같지만은, 그러나 나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책임자가 와서 정당하게 사유를 밝히고 나를 보내야 정당한 것 아니냐 소리를 치니까,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는 말 한마디에 사람들이 오금이 저려가지고 담당자가 와서 정중하게 떠나달라고 요청합니다. 그 요청을 받고 바울이 돌아간 곳이 있는데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루디아 자매님 댁입니다. 이미 그 루디아 자매님 댁은, 집은 이 빌립보 지역의 교회가 되어버렸던 거예요. 그리고서 떠난, 인사하고 격려하고 떠난 곳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 있어서 빌립보는요, 원체 의도하지 않았지만은 강권적으로 부름받아서 간 곳, 거기서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가족을 구원하고 교도관을 구원해서 교회를 이뤘던 것. 그러나 감옥에 갇히고 자유로 아니라 떠나야만 돼서 추방당하듯이 떠난 도시. 그 도시를 떠나서 한참 세월이 흐른 다음에 로마 감옥에 갇혔을 때 바울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생각나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이때는 이미요, 빌립보 교회가요, 신생교회, 갓 개척한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감독들이 세워졌습니다. 집사들이 세워졌습니다. 조직이 갖춰지고 틀이 갖춰진 거예요. 바울이 그 빌립보 교회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로마 감옥에 바울이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떠난 이후에도 핍박을 많이 받고 있었습니다. 안으로는 이단들이 준동하고 있었어요. 미성숙한 그리스도인들, 교인들은 서로 또 마음을 잘 맞추지 못하고 울근불근하고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썩 좋은 형편이 아니죠. 그런데 로마 감옥에서 쓴 편지인데도 불구하고 이 빌립보서 말씀 1장, 2장 지난 금요일까지 묵상하면서 경험한 분위기는요, 어둡지 않아요. 아주 밝습니다. 마치 연애 편지를 읽는 것 같아요. 빌립보에 있는 우리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한다. 나는 너희를 생각하기만 하면 생각할수록 감사하다. 내가 너희들을 떠나서 데살로니가로 갔을 때 거기서도 내가 어려움을 많이 겪었는데 너희들은 2번이나 재정적으로 도움을 주었다.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로마에 있는 지금도 당신들은, 우리 빌립보 형제 자매들은 에바브로디도를 보내가지고 내 쓸 것을 지금 공급해 주었지 않았느냐. 너무 감사하다. 너무 감사하다. 너무 감사하다. 감사를 아주 거듭거듭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또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기도할 때마다 당신 형제 자매들의 이름을 잊을 수가 없다. 우리 빌립보 형제 자매들의 이름이 내 가슴에 있다. 이러면서요, 얼마나 지극한 애정을 아주 뚝뚝 떨어질 만큼 이 편지에 담았는지 몰라요. 어둡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오늘 이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런 애정 어린 마음을 담아서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3가지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첫째, 형제자매 여러분, 때를 하십시오. 지금의 때는 매우 악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성도요, 지금은 악한 때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한테 일러주는 거예요. 지금 세월, 시절, 시대, 세대가 어떤 때냐, 어떤 시절이고 어떤 세대고 어떤 이런 시대냐. 악한 때다. 근데 바울이 이 빌립보라고 하는 사회가 얼마나 악한지에 대해서 2가지 단어로 설명을 합니다. 하나는 어그러지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어그러지고라는 말은 이게 뭐냐, 왜곡되고 뒤틀렸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나무도 곧바로 뻗은 나무가 있는가 하면 아주 뒤틀린 나무가 있지요. 근데 곧바로 뻗은 나무보다 아주 뒤틀린 나무, 제대로 훌쩍 크지 않고 그냥 꼬부라진 나무, 사람들은 예쁘다고 아주 갖다가 이렇게 봅니다. 나무는요, 뒤틀려도 예쁠지 모르지만 시대와 사회와 사람들의 문화와 그리고 중심과 인격과 성품은요, 뒤틀리면 큰일이에요. 뒤틀렸다, 왜곡됐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아주 굳어버려가지고 기형적이 됐다, 이런 뜻도 있습니다. 시대가 기형적이에요. 시대가 뒤틀려 버렸어요. 뒤틀린 사람하고 만나면 심사가 뒤틀리고 왜곡되고, 기형적으로 굳어진 사람들을 만나면요, 웃으면 웃음이 그대로 전달되는 게 아니에요. 비웃는다, 이놈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소통이 되지 않습니다. 사랑해서 손을 만지면 왜 손을 대느냐고, 사랑합니다 말을 하면 무슨 또 입에 발린 말을 하느냐고. 뒤틀린 세대예요. 왜곡된 세대입니다. 아주 기정적으로 굳어져 버린 세대입니다. 빌립보 사회가 그렇다는 거예요. 2번째로는 바울이 사용하는 말이 있는데, 거스르는 세대입니다. 이 거스른다, 이 말은요, 타락했다, 그 말입니다. 타락했는데 뭐에 역행했느냐면 하나님의 뜻에 보면
완전히 거슬러 가지고 타락해버리고 말았다. 여러분, 지금 서기 60년경에 바울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를 보고 이렇게 탄식한 거예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때보다 지금 좋아졌습니까? 그때 없던 문화와 문명은 지금 기가 막히게 더 이상 좋아질 수 없을 만큼 누리고 있지만, 악하면 더 악했지 덜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악한 세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때가, 시절이 수상하다 못해 악한 때입니다. 두 번째,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 어그러지고 그리고 거스르는 세대에 사는 빌립보 교인들에게 한번 따라합시다. 두려움과, 한번 따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 두렵고 떨림으로 앞에 바울이 이렇게 했어요. 항상 복종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니, 저를 보세요. 바울이 지금 전도했을 때, 마음을 들었을 때, 말씀을 전했을 때 하나님께서 루디아 자매의 마음을 열어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가족이 다 세례받았다고 그랬잖아요. 교도관이 물었다고 그러잖아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리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의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을 전해서 가족이 믿고 이 교도관이, 이 간수가 믿고 거듭났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구원 받은 거 끝난 거지. 뭘 또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루디아 자매가, 이 교도관 간수가 경험한 그 구원은 조금 좀 이렇게 이해하기 쉽게 표현한다면 즉각적인 구원에 해당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면, 여러분, 예수님을 내 아픈 병을 고쳐주는 의사 정도가 아니고요, 내 마음을 위로해주는 카운슬러 정도가 아니고요, 내 인생의 길을 내는 빛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시다. 내 인생의 주인, 내 삶의 주인, 내 생명의 주인은 나가 아니라 주님이시다.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주 예수예요. 따라합시다. 주 예수. 나를 출세시키는 주님이 아니에요. 아예 그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주인. 나는 그분의 소유예요. 이렇게 예수님을 주인으로, 주님으로 영접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은 우리를 아들이라 딸이라 불러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서 근본 존재하는 거듭난 자녀가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경험한 즉각적인 구원은 사실 진짜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동시에 이렇게 즉각적으로 경험하는 구원의 은혜를 가르치는 것과 동시에, 그러니까 간수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너 구원을 이루어가라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고 그러지. 아멘 합시다. 그러면 너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내 가족이 다 구원받는다. 우리 아멘 합시다. 그래서 구원을 증거로 세례를 베풀었어요. 바로 그 루디아, 바로 그 간수가 지금 살아 있습니다. 죽은 아주 몇십 년 지난 게 아니에요. 지금 그 빌립보 교회 지도자들이 되고, 그들이 감독이 되고, 그들이 집사님이 된 거예요. 그들에게 지금 밖에서 오는 박해, 안으로 틈타는 이단들, 너희들의 안에서 일어나는 누가 크냐, 서로 경쟁하듯이 육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이런 어려움이,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 여러 형제 자매들이 박과 안과 박 안팡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시련 가운데 있지만, 악한 시절을 지나가고 있지만, 이때가 어느 때인지 아냐? 너희들이
받은 바 구원,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명할 때다, 입증할 때다, 확증할 때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것을 구원을 이루라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는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해봅시다. 성도들이여, 지금 뜻을 정하십시오.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애정이 진짜 막 묻어난다고 그랬죠. 떨어지듯이 그렇게 많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바울이 한 가지 진리를 성도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진리를 가르쳐 주세요.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너희가 지금 그 교회를 이루고 그 교회를 지키는 것 같아도 너희들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언제나 흠이 많아요. 온전하지 않아요. 완벽하지 않습니다. 빌립보 성도들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 성도들은 결코 완전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낙심할 수 있어요. 이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라고 이렇게 칭할 수 있을까? 말할 수 있을까? 우리 교회가 온전한 것일까?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 안에 역사하시는 분,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떻든지 간에, 여러분의 수준이 어떻든지 간에 중요한 건 여러분의 소원입니다. 소원이 무엇입니까? 마음에서 일어나는 뜻이잖아요.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통틀어서 따라합시다. 마음, 이렇게 했습니다.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먹고 뜻을 정하고 목표를 세우되 된다, 뜻을 정하면 하나님이 되는 일을 하실 거라는 거예요.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뜻을 어떻게 정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음 자체를 정하기를 잘 된다고 해야 돼. 아이고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야, 요새 보면 된다는 얘기 하는 사람 있어요? 아, 요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나라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들어보면 다 안 된다는 거예요. 다 망한다는 거예요. 다 망했다는 거예요. 기업이 몇 프로가 무너지고 막 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십니다.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분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우리가 밝은 걸 봐야 되고 희망을 가져야 되고 마음도 소망을 가져야 돼요. 아멘. 이게 막 공문 내려오고 근데 마음속에 아주 이게 갈등이 되더라고요. 주일날 오늘 예배를 준비하는데 참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면 되지 뭘 굳이 그냥 2주만 눈 딱 감어. 내 속에서 막 동의가 돼, 막 아멘이 나와. 그런데 제 내면에 한켠에서 소리가 들려오기를 그래도 예배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 39년 전에 우리 온양 온천 감리교회가 교회 개척할 때 정부 허락을 받은 게 아닙니다. 정부 허락받고 우리가 교회 개척할까요 말까요 그렇게 산 게 아니에요. 주님의 뜻을 따라 교회를 갱신하고 우리가 손해를 보더라도 우리가 따로 나가서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는 게 좋겠다. 오직 주님의 뜻을 따라서 시작했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예배를 파수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일구어온 교회를 그래 2번만이라고 그래 그냥 온라인으로 드리면 된다 라고 하고 포기한다면 이 2번이 3번이 되고 3번이 한 달이 되고 너무 두려웠습니다. 저를 다그치고 경계하는 그 목소리는 그냥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사역하면서 고비고비
위기를 겪을 때마다 그 목소리, 그 음성은 저에게 용기를 주고 살 길을 열어준 성령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순종하고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포기하는 게 아니라 예배를 붙잡기로 마음을 정하십시오. 그것이 온라인으로 드리는 것이든 앉아서 우리가 대면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든 소위 우리가 지금 이 시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를 지내면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해내는 일이고, 그리고 그렇게 뜻을 정할 때 증명해내게 될 것입니다. 길이 열릴 것입니다. 전보다 잘 될 것입니다. 이러면서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과 제가 잊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부부끼리도요, 사랑할 수 없을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다 못 주고 다 맡기지 못해. 왜요? 배신당하면 어떡할까? 배신하면 어떡할까? 남편이 아내를 보고 아내가 남편을 보고 한 방을 쓰고 한 생활을 하면서 배신 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으면 뭐 하지 못하죠?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도와 성도들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신앙생활 오래 하신 성도님들 중에 염세주의적인 생각에 있는 분들 알고 이해해요. 왜냐하면 성도들을 돕다, 교인들을 돕다 보니까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아서, 그러니까 또 상처받을 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사랑하지 못해, 돌보지 못해. 그런데 바울 말합니다. 원망 없이 하라, 시비 없이 하라. 무슨 말이죠? 사랑으로 하라는 거예요. 이 사랑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입니다. 이 사랑으로 이 한 주간 어려울 때 마음을 지켜 승리하는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